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읽어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싶은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소중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은요 우리 현실에 꼭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 한 주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제목으로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어제 탄핵의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바꿔서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마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참 이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중간기 사역이 한 400년 정도 걸려요. 그 기간에 이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요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400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모든 세상의 암흑기에 그리스도의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암흑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캄캄한 암흑기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왕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 동안 캄캄한 암흑기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400년 동안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밟고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400년의 암흑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렵잖아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도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나라가 이렇게 썩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뭐 싸우고 뭐 튀기고 뭐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역사,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들이 수많이 등장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날 이제 지금 우리 전 세계 이때에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계가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유럽 나라를 보세요.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전의 강자를 무너뜨리고 또 단순히 인간의 권세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인간의 권세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를 메세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까요? 심지어 이 성경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이 다리오를 도와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10장에 2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제국의 패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세상에 그러한 이 패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바사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메대와 바사, 이 제국 연합 제국 다리오를 왜 도와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버려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페르시아로 그 돌아갈 때 페르시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는 도구로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정말 도와주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이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뭔가?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의 11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대제국의 운명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대에 그 모든 그런 세계 강국의 그 모든 그런 이 제국들이 바꿔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대통령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정치를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좀 몰아닥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 밑에 부동산이 그 강경화로 한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뭐 저도 깜짝 몰랐지만은 그러나서 이제 그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본인이 놓쳤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걸,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어하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 폭풍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당황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떤 것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 빠져보세요.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당황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뭐 허둥대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여러분 이것에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도 함께 계시고 안 될 때도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모든 것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뭐에 휩쓸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다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상황에 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보면은, 내 문제를 보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정말 허둥이고 막 정말 허우적거리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초점 맞추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 열망을 해야 된다, 그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에요. 전부 인간의 중심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열망합니까? 뭐 지금 뭐 촛불 집회 뭐니 탄핵이니 뭐니 얼마나 많이 열망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이 세상도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세계에 지금 이 다니엘의 그 많은 강대국을,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대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관심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건, 그걸 보시기를 원해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뭐 메데 바사 바리오 뭐 페르시아 뭐 애굽 뭐 이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놀랍지만은 하나님은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다른 것에 열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권력은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은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권력 그리고 성공, 업적 허무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며 그리고 나서 뭐였습니까? 그 후에 넷째 왕이 충동해서 이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왕은 고레스의 후계자였던 이 캄비세스와 스멜디스, 하스타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왕은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이 새 왕이 휘둘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네 번째 왕이 일어납니다. 그 네 번째 왕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세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센 페르시아 제국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아하수에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왕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았고 권력과 정치와 모든 것을 다 쌓아 올려서 세계 최강을 누렸고 세계 최대의 이제 모든 것을 다 영원히 이룰 것 같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새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결국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능력 있는 왕이 권세로 다스리며 마음대로 행한다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도 그런 아하수에로도 알렉산더에게 무너지고 말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렇게 센 알렉산더라고 해도 영광이 너무 짧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알렉산더가 33 나이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이렇듯 허무한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뭘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센 제국이 나오고 또 무너지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권력 허무함을 아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 국회에 보세요. 허무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해 보면, 다 뒤돌아보면요 허무밖에 느낄 게 없어요. 아무리 이루어서 놓았다고 해도, 그런데 막상 보면요 허무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것, 정말 놓치기 쉬운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4개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톨레미, 셀레우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4나라로 나눠져요. 이 분열된 4개 나라에서 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톨레미입니다. 이 톨레미는 남방 애굽의 이집트를 이제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셀레우쿠스가 있는데 이 북방의 시리아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톨레미와 셀레우쿠스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다니엘에서 이렇게 11장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막 이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열거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들 간의 전쟁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다시 유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시리아 왕국에 비해서 진짜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애굽이나 시리아 이 그 보면은요 아주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 아주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작은 나라에 불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밖에. 아무리 이집트의 큰 애굽의 왕국을 세우고 시리아의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국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요 오직 유다 나라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구스 같은 강대국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어 줄전정 유다 나라와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믿는 백성들을 우리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나서 많은 것을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 이 나라에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설쳐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 당시 유다 나라는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만 이스라엘만 먹으면 이 모든 것에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유럽도 나가고 아프리카도 나가고 아시아도 전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였었어요.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가 정말 차지하려고 전쟁하려고 애썼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유다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무려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작은 유다 나라 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공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만 나오면요 이제 아시아 유럽까지 다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요 오늘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우리가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저번 주에 보셨잖아요.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참 정말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됐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탄핵이 되었어도 뭐 탄핵된다고 뭐 그렇게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도 그냥 국민들은요 내 갈 길을 꾸준하게 살아가요. 일부만 그냥 청와대 갔지 나머지는요 멀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자기 생활만 쭉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나라에서 뭐가 일어나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들은 국민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이번 이런 계엄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전 세계 외신들이요, 전부 다 우리나라의 일면으로 다 기사를 내놨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우리 저기 일본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도를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일본하고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세계 외신들이 이 한국의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전부 다 여행 금지가 아니라 주의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까? 언제부터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계엄령 선포 하나가 전 세계의 모든 외신들을 다 겁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한국의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구속사적이고 선교사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계엄령으로 인해서 세계가 뭐라고 해도요, 여행 금지 뭐 시킨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유다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이 나라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기독교의 세계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눈앞에 불을 켜고 그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가련한 인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권력에 밀려난 쪽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필사적이고, 한번 잡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편법을 다 동원하면서 살았던 시대,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단은 이런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정치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망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 작은 민족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 주권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세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엄과 탄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십시오. 작은 유다의 나라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했듯이 우리나라를 간섭하시고 사용하시고
사랑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영이 눈이 떼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래요. 자, 이 5절에서 남방왕이 강하여 권세를 떨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남방왕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6절에도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해서 그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남방왕이 강해서 권세를 떨치는데 남방왕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북방왕이 남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남방왕이었던 애굽왕은 북방의 왕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돼요. 이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교활한 머리를 써서 북방뿐만 아니라 남방뿐만 아니라 이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에피파네스는 유다 나라를 장악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장악하고 싶어서 난달이 났었어요. 그래도 계속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이제 이 시리아 이 왕이었던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정복해요. 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뭘 했냐면요. 보통 나라들이 정복하면은 예루살렘에 막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고 포로 잡아가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율법을 금지시켜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딱 신상을 세워버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번제단의 고기들을 거기다가 돼지고기로 제물로 바쳐버리고, 그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권력자를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4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는 도와줄 자가 없게 하십니다. 군사력이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BC 167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그대로 BC 167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4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400년 후에 예언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무엇을 해도 그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선을 넘으면 개입하셔서 역사의 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금 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시리아, 한때를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유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때가 되니까 권력들이 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천하를 제패했던 그 정말 알렉산더도, 에피파네스도, 나폴레옹도, 시저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계엄, 탄핵, 여러분 그런 상황을 두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12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과 서울역, 시청, 여의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시청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여의도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그냥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영부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모독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역사대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음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미래를 걱정하시는 여러분 400년 뒤에 미래를 훤히 보셨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나라 열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이 영적인 영안을 좀 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계엄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그 대통령이 계엄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다 이제 사퇴할 거를 알면서도 왜 누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계엄을 통해서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역사하실 건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 중임제가 하게 하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국민투표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아마 그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도 중임의 이제 중임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도 사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루시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흥분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1절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